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서 지난 주일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 온 성도와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가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배당에 모여 한자리에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예배자로서 그곳에서 예배자의 그 신분을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얼마나 무섭고 그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게 되었고, 또 이번 전염병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집중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많은 국민들이 말하기를, 신앙이 없거나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국민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유달리 종교가 많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숨을 쉬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그 조사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70여 명이 가까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알게 된 신천지 사이비 교주 이만희 씨 역시 이 7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그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만희 씨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긴 자, 목자 또는 이 보혜사라고 자청을 한다지요. 이렇게 한국 사회 안에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름 아닌 한국교회 안에 대다수 성도들이 이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이 따르는 그 신학주의,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이 종말의 시기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이 종말의 시기를 예수님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간대가 지금 종말의 시간 안에 우리가 포함되는 종말 안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 개혁주의 종말론 안에서 말하는 이 종말이란 이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인류 멸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에서 종말론은 인류 멸망으로서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요, 신자에게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고 이 괴롭혔던 죄악이 영원히 사라지고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만찬을 즐기며 안식하며 사는 때를 종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은 신자로 하여금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면 할수록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단어가 종말이라는 것이죠. 성도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해서 막 생활을 두렵게 만드는 그러한 종말론은 건강한 종말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은 성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종말론은 막 두렵고 무섭고 막 성도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앞으로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종말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이 기성교회 안에 파고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왜 우리 안에 이 건강한 종말론이 자리 잡지 못하고 이렇게 바르지 못한 종말론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장 큰 이유를 올바른 성경 해석이 주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기성교회 안에서도 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지 못하므로 잘못된 이단 사상을 고스란히 교회가 받아들여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성경 해석을 위한 노력과 가르침을 절실히 필요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시작을 또 이 여는 이 장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 요한계시록의 부제목이 있다면, 다른 제목으로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제목을 정해도 전혀 이 요한계시록이 어색해지거나 부족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이 본문에서 계시라는 단어를 우리는 접하게 되는데, 이 계시라는 단어는 일상 속에서 쓰여지는 이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가 계시라는 단어죠. 먼저 우리가 이 계시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가려진 진리가 드러나다, 나타나다, 또는 감추어졌던 말씀이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특정한 어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의미로서 이 기독교 안에서 성경이 계시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기도했더니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장래의 어떤 사건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절로 돌아가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계시가 누구 안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계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계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알게 하며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짚고 혹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읽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이 책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이며 동시에 장차 그분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오시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은 성도로 하여금 두렵고 막 이렇게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책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희망의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 말씀 가운데 우선 좀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계시에 있어서 이 계시의 권한은 우선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이 계시는 오직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만 공유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비로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집결체로 만들어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를 공유하거나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알려주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좀 주의 깊게 볼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율법과 선지자, 이 선지자의 이 말의 뜻은 계시의,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자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로서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의 때까지가 그 계시가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이후로부터 계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이 계시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히 세워 자기 계시를 보여주고 알게 한 예언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꿈을 통해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다? 99%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2절과 3절을 또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읽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한 번 더 수식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언이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계시라는 말씀과 좀 같은 맥락에서 미래의 불특정한 사건을 미리 보여주거나 알려주는 초월적인 능력으로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 역시 누구의 예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모든 일, 하나님 나라를 공포하시고 선언하신 일, 병든 자를 고치시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일, 그리고 잡히셔서 채찍당하시고 매맞고 멸시와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계시를 알게 하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라 하면 신약과 구약을 가리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의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어떤 책을 가리키는 책이냐면 구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고 그 말씀들이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서두에서 바로 이 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가련교회에 부임하는 2017년도 12월에 제가 이제 이 교회로 이사 오는 과정에서 제가 책을요 400여 권이란 그 많은 책을 제가 이렇게 이제 버리고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에게 책은 가족 다음으로 소중하고 이 아끼는 물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그 많은 책을 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오늘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성경 해석의 발전과 정확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보면 책들 가운데 성경 해석이 조금은 잘못되고 조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오면서 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이 학문이 높아지면서 성경 해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와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적인 인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이 발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947년도에 있었던 한 소년이 동굴에서 발견한 사해 사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해 사본을 연구하면서 성경 해석의 도약의 발판이 되었던 것이 사해 사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해 사본을 기준으로 다시금 성경의 재해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10년 사이에 많은 성경들의 정확도와 이 해석의 명확성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책들이 10년 사이에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이 책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앞서 제가 이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성도들이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그 읽는 성경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못 읽는다라는 말은 조금 변명에 가깝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벌써 2020년도가 어느덧 2개월이 지나고 봄을 상징하는 3월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적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결코 쉬운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성경의 이 본문의 내용에 관련된 서적을 서점에서 구입해 갖고 함께 읽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2020년도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 말씀을 토대로 한 건강한 종말론을 기초로 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있는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 중에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가까운 교육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상냥하게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강해 설교자로서 유명한 존 메가던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불안한 인생 가운데 대안은 오직 성경을 읽는 길밖에는 없더라고요. 다시요. 우리 성도의 불안한 인생 가운데 대안은 오직 성경을 읽는 길밖에 없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현재 캄캄하고 막막한 망망대해에 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 혼자 남아 있어서 막막한 정글 속에서 나 혼자 헤매고 있는 것처럼 무섭고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전능한 나 예수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의 필요를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렴.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상황들이 잠깐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으나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들을 그 두려움과 또 혼란 속에 여러분들을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이 모든 불안과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금방 사라질 이 불안을 여러분 부여잡고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